기침이 좀 심해서 이렇게 목소리가 좀 변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여러 일정들이 많은데 기침 때문에 잠을 이렇게 설치지 않고 좀 푹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이렇게 깊은 잠을 자게 됐습니다. 물론 한 6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침을 좀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목이 왜 쉬었는가 하면 감기 때문에 쉬는 게 아니라 일찍 말이죠. 기침을 많이 하니까 그 기침 때문에 쉬는 것 같아요. 예, 뭐 이게 색다른 거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는데 제게 때는 신기한 발견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뭔가 한기 있으니까 결과가 있구나. 저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참 목회자로서 설교 제목 짜기가 참 어려운 힘든 설교 제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제목이 뭐죠?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혹시 우리 가운데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고 아마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설교를 해야 될까요? 요즘 황혼 이혼이 젊은이들 이혼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가운데 좀 이렇게 황혼을 이렇게 맞이한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오늘 모여 찬송함은 혼인 예식 행하세. 이 찬양 부르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이 찬양 부르실 때 어떤 생각이 나셨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한 번 더 결혼하면 좋겠다고. 한 번 더 장가가면 좋겠다고. 예? 그러나 우리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이죠. 남편 5 두고 말이죠. 지금 있는 정식으로 결혼도 안 했지만 있는 남자도 진정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좀 이혼 문제, 또 결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참 고민을 우리 하게 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제가 이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많이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또 이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해서 잘 살아가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사실 이 문제는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가깝게 지금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의 이혼율이나 신자들의 이혼율이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급증하고 있고 또 도저히 참지 못하는 이런 갈등 구조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첫 번째 접근은 원론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이혼을 하는 게 맞아? 이혼하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왜 안 되는데? 현실적인 이 상황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매맞고,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계속 살아야 됩니까?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지옥 아닙니까? 이런 현실적인 이 문제를 우리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특별히 청년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목사님, 이혼은커녕 저는 결혼이라도 빨리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그건 그 다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혼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이혼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먼저 결론 내리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왜 이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지 그 동기와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한번 점검하고 우리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지금 이혼의 이 문제를 누가 가지고 온 거죠? 누가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겁니까?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성도들입니까? 누가 지금 이혼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인 바리새인. 바리새인 하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금식, 구제 참 탁월한 완전히 구별된 그런 부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 바리새인이 말이죠. 지금 이혼 문제를 두고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게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왔다는 거죠. 또한 이 바리새인은 말이죠. 예수님께 지금 이 이혼의 문제를 이렇게 질문을 찾아왔는데 동기가 순수합니까? 아니면 동기가 불순합니까?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죠. 왜 순수하지 못합니까?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시험하는 건데요? 뭐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사정이 있으면,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이혼해야 돼. 그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더라면 어떤 모순에 빠지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늘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쳐 오셨던 그 교훈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말씀은 그렇게 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걸려드는 거고요. 또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도 이혼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어떤 게 걸려드는 겁니까? 율법의 말씀에 말이죠.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율법의 말씀에는 이혼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요 대목은 좀 우리 청년들 자세히 들으세요. 요거 딱 듣고 주무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예.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와, 이 말씀만 딱 기억하시면 안 돼요. 율법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럼 율법의 말씀에 위배되잖아요. 이혼하지 말라 그러면. 그 양쪽 다 이렇게 걸려들게 됐다는 거죠. 자, 여기서 먼저, 우리 배경을 조금 설명해야 되는데요.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당시의 시대적인 그 배경은 너무 쉽게 이혼을 했습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하고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또 뭐 신앙적인 문제로 또 이혼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 크게 이제 그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절, 예, 신명기 24장 우리 1절 우리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쥐어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이 지금 그 이혼의 근거로 삼는 그 성경 본문이 바로 신명기 24장 이제 1절인데요. 여기 보면은 남편이 아내와 결혼했는데 말이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내에게 뭔가 이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달랐습니다. 당시에 그 랍비 학파 가운데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요. 이 두 학파가 이 수치스러운 것에 대한 해석에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먼저 이 샴마이 학파는 말이죠. 여기 수치스러운 일은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거다. 즉 간음을 말하는 거다. 즉 아내가 간음하면 이혼해도 좋다. 그렇죠? 또 남편이 간음하면 이혼해도 좋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힐렐 학파는 말이죠. 이 범위를 상당히 조금 넓혔습니다. 여기에서 수치스러운 게 뭐냐? 그렇죠? 행동으로 배우자 이외의 대상과 관계를 맺는 것 떠나서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것까지도 상상 속의 죄도 바로 간음이다. 아주 디테일하게 규정을 한 거죠. 그렇죠? 뿐만 아니고 뭐 그런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내와 결혼했는데 아내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하다가 말이죠. 태워 먹는 거. 그 태워 먹는 것도 이혼감이다. 이혼의 사유다. 더구나 말이죠. 음식을 짜게 하는 거. 맛을 짜게 하면 이것도 이혼 사유예요. 그뿐만 아니고요. 남편이 이렇게 길 가다가 말이죠. 자기 아내보다 훨씬 더 예쁜 아내가 있으면 발견했으면 지금 있는 아내를 내보내는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죠. 참 특이한 그런 해석법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남자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습니다. 아내는 이혼하자 말자 할 그것도 못하고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성경의 이 시대는 남자들만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율법에 규정한 것은 말이죠. 아내로 하여금 인권 유린 당하지 않도록 그 다음 시간들을, 생활들을 행복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한 건데 이 남자들이 말이죠. 이곳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이혼을 하는 이제 이런 분위기였죠. 이제 이런 가운데 오늘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혼하는 것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한 게 옳습니까? 우리 첫 번째 제가 좀 이렇게 던지고 있는 질문은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혼해야 될 이유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부가 그렇게 한때는 행복히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실망이 되면서 신뢰가 무너지면서 난 당신하고는 너무 달라서 못 살 것 같아. 더 이상은 이렇게 불행하게 살 수 없어. 그냥 우리 생각에 이런 어떤 이유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지는 않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이 결혼을 유지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는 끝낼 것인가.
이런 생각에 혹시 힘들어하는 분들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엔 말이죠. 이렇게 그 이혼할 때에 미국의 이 제도는 이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혼하면요, 남편한테 유리할까요? 아내한테 유리할까요? 혹시 해본 분 안 계십니까? 예?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물론 이런 문제를 두고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문제를 따진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미국의 법은 어떤가 말이죠. 미국에는요, 부부 관계가 좀 안 좋아져서 이혼할 때 누가 알거지가 되는지 아세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가 완전히 알거지 됩니다. 여자한테 다 줘야 돼요. 위자료도 말이죠. 그러니까 나만 아는 게 없습니다. 이 법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청년들은 말이죠. 야, 나 미국 남자랑 미국에서 결혼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야, 그런 거 아주 뭐 이렇게 대박이다. 말은 안 하지만 말이죠. 뭐 이런 생각하는 우리 자매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에는 법으로 말이죠.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저는 목회하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가정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그 아내는 그렇게 잘하는데 자녀들도 그렇게 예쁜데 왜 이렇게 그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까? 하나님 그 가정에 그 남편 마음 움직여 주셔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10년간 정말 피눈물 나는 기도,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는, 물론 회복된 가정도 있지만 좀처럼 바뀌지 않는 그런 아픔들을 겪고 있습니다. 또 제가 목회하면서 또 어떤 경우들은 아끼니까 너무들 힘들어하니까 그런 상황이면 차라리 이혼해 버려. 뭐 그런 인간하고 같이 살아. 얼마든지 내가 살 수 있는데 그럴 거 뭐가 있어. 인간적으로는 말이죠.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드는 가정들도 이따금씩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해도 됩니까? 이혼의 사유를 찾고 있는 그들에게. 그래서 뭔가 조금 그런 거리가 잡히기만 하면 끝장내려고 하는 그런 가정에게 예수님은 폭탄선을 하십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핀트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죠. 자, 먼저 우리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혼은 안 된다. 그러면서 이 결혼의 원리로 접근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참 가정에 너무 힘들고 신뢰가 너무 깨져서 이제는 회복 불능의 그런
가정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결혼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을 유지해야 될 이유를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결혼을 유지해야 될 이유를 찾자. 예, 찾자 하는 데는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찾고 싶지 않은가 봐요. 찾고 싶지 않은가 봐요. 지금까지 너무 힘드니까 이제 마이웨이를 이렇게 고집하고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않나.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결혼의 이 원리를 우리가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요.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는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말이죠. 사람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예요.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결혼하고 내가 결혼하기 싫다고 결혼 안 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이 낳고 싶다고 해서 낳고 내가 아이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이유를 우리가 갖고 있죠. 물론 충분히 일리도 있고 이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의 남자 아담을 지으시고 최초의 여자 하와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구선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는 저절로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실수로 태어난 그런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우리를 지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디자인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매뉴얼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죠.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존재의 가치가 회복됩니다. 결혼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만 잘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혼하면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가운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존재 가치를 회복하는 거죠. 결혼 예식장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물론 사회자가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인도할 때 오늘의 이 결혼 예식의 주인공인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신랑이 입장하겠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볼 때는 말이죠. 결혼 예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나 결혼 안 할 거야. 결혼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결혼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와 질서와 축복입니다. 물론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분도 있죠. 독신의 은사를 가진 분도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 갑자기 말이죠. 고자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결혼해서는 안 되는,
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로 말이죠. 독신 은사 주신 분들은 결혼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 안 하면 안 돼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는 것도 안 돼요. 우리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원합니다. 결혼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각각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이 동성애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말이죠. 그들의 인권이나 그들의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성을 통해서 만나게 하셔서 자녀를 낳게 하시고 또 서로 다른 이성을 통해서 상호 보완하면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 우리가 유념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남자 여자가 서로 다른 거 은혜입니다. 그렇죠? 성격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돈 쓰는 것도 다르고 너무너무 다른 거 그 은혜인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성격도 안 맞고 그것도 다 안 맞고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안 맞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 맞는 것이 은혜다. 다 맞으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다른 게 은혜예요. 우리 가정에 말이죠. 어떤 사람은 베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짠돌이가 있죠. 뭐 짠수리도 있겠지만은 둘 다 퍼주면요. 가정에 거들납니다. 한 사람은 움켜쥘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다른 거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그 다른 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끌려서 만났잖아요. 왜 결혼해서는 다르기 때문에 왜 그걸 불행하게 생각하냐고요. 나하고 똑같아서 만난 커플들 있습니까? 우리 고정훈 장로님, 김상훈 권사님 서로 어떤 부분이 끌렸습니까? 저는 말씀 안 하셔도 알 것 같아요. 우리 고정훈 장로님이 왜 김상훈 권사님이 좋아하게 됐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고정 장로님은 조용하신 분이고 또 우리 권사님은 재밌게 말씀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너무 좋잖아요. 근데 결혼하다 보면 좀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마음이 상할 때도 힘들 때도 있죠. 이게 우리의 실체란 말이죠. 결혼할 때 그게 좋았는데 살다 보면 그 부분 때문에 서로가 마음이 아프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르고 그 부분이 말이죠. 서로 다르면서 완벽한 콤비를 이룬단 말이죠. 오늘 이제 이번 주에 말이죠. 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컨비네이션 피자를 드십시오. 서로 다르지만은 그것이 조합이 되어서 말이죠. 그 피자가 맛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많이 힘들죠. 서로 다른 것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하셨는데 둘이 한 몸 되게 이렇게 하셨는데 부정한 거 많이 있는 거 우리 잘 압니다. 마음 안 드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마이웨이를 고집하지 마시고 원웨이를 고집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짝져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다.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고 서로 요구하는 우리 결혼 생활이 아니라 맞춰가는 우리 결혼 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혼하는 거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나누는가 하면요, 너희들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성경의 율법서에 그렇게 허용한 것 뿐이지 그게 정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혼하니까 마음먹을 때 기도가 되던가요? 미움과 여러 가지 힘든 것의 절정이 바로 도장 찍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죠. 남편이 집 나가서 딴 여자와 관계를 맺고 지금 살림까지 차렸는데, 그런데도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고집해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게 이제 그 다음 문제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대답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이죠, 율법의 말씀을 들고 이게 뭡니까? 따지는 거죠. 자, 우리 7절, 8절 말씀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우리 7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그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그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아니지만은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열어놓는데요. 그 열어놓는 것이 한 가지죠. 음행한 것이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다른데 또 장가 갈 수 있다. 이제 요 대목입니다. 뭐 서로 이거는 남편이나 아내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성경은 설령 유혹을 받아서 순간적으로 잘못해서 또 범죄했다 할지라도 용서 구하고 내가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면 받아줘야 됩니까? 그래도 마이웨이를 가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말 당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내가 성경 왔는데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다시는 날 볼 생각하지 마라. 굿바이 해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 13절. 고린도전서 7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고린도전서 7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특별히 자매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를 믿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결혼할 때 안 믿는 남자 만나서 믿게 하면 되잖아요. 믿는 남자 가운데는 좋아하는 남편감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그런 의도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미혼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기혼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결혼을 했는데,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같이 살자. 나 이혼 못해.
남편이 그러면 받아들여 주라는 거죠. 또 아내가 그러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사랑과 용서와 회복에 있습니다. 벌처럼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당사의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죠. 뭐 차라리 끝내버리고 각자 살아가면 좋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게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혼이 주는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큰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 경우라도 그렇게 수용해라. 그리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려줘라. 물론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이 깨어진 상태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혼은 뭔가 말이죠. 종이 2장을 말이죠. 이렇게 접착제로 완전히 전면을 말이죠. 완전히 이렇게 코너만 붙인 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칠을 해서 이게 딱 붙은 거예요. 틈이 전혀 생기지 않는 정도로 딱 붙인 겁니다. 접착제로요. 저는 이 접착제의 강력제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접착제 거기 사장님이셨거든요. 저한테 그걸 물려주려고 껌도 접착제인지 알고 계시죠? 거기다 설탕 이렇게 해갖고 지금 씻고 있다고요. 예. 어쨌든 이게 지금 이 접착제는 이렇게 붙였는데요. 서로 마음이 상해서 이걸 이렇게 이 2 종이를 말이죠. 떼면 어느 쪽이 상할까요? 이걸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접착제를 붙였는데 말이에요. 강력 접착제를 붙였는데 이걸 떼면 남편만 이게 상할까요? 아내만 상할까요? 이게 지금 결혼하게 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찢어지는 이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결혼이라는 것이 참 신비한 연합입니다. 이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육체적인 관계도 맺으면요. 그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던 상대방의 정신과 또 영적인 부분들이 묻어옵니다. 그 육체적인 쾌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것이 이렇게 묻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그 연합이라는 것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됐다는 거, 부부가 또 연합됐다는 한 몸이라는 게 이 대단한 신비한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떼놓으면 참 말할 수 없는 상처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충격들이 찾아오죠. 더구나 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데미지가 엄청 큽니다. 그런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일어난 거다. 이제 말씀 한 구절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말씀 맺겠는데요. 참 이혼을 당한 가정에서 참 정상적인 가정 아닌 곳에 자란 우리 자녀들 참 그동안 많은 아픔과 상처와 충격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지켜봤기 때문에 난 결혼 안 할 거야. 나 같은 사람이 태어나고 내가 겪었던 것을 우리가 겪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지옥이야. 그래서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우리가 이런 시각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에 그 완벽한 결혼의 시각을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커왔기 때문에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고 나는 자녀도 낳지 않을 거고 이런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행복히 자랐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아픔이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한 과정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놀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도 모든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뭔가 자라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는 그게 티가 난단 말이에요.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역시 그 못 속이는구나. 물론 이런 한계가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모든 그 인간관계와 관계에서 오는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할 만한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케이스를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모든 가정에서 받던 상처, 아픔과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정한 이 가정을 회복하고 자녀들 회복하고 우리를 통해서 참 행복한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믿음의 가문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참 많이 아픈 부분입니다. 저도 참 설교 준비하면서 어떻게 설교하지 참 아픈 부분인데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혼할 사유를 찾지 말고 결혼을 유지할 이유를 하나님 찾게 하옵소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리고 이제 막상 이혼할 때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 감정적으로 우리가 결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회복되는 가정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어나가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참 외롭고 고독한 그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